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했죠. 육체적인 고통은 차치하고라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게 애굽 왕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씨를 완전 말리겠다. 그래서 대를 끊게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36년 압제하에서도 너무 큰 고통을 겪었는데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바르고는요 6월절에 해방받았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요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주일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짧은 거리를 몇 년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40년. 그러니까 광야길을 뺑뺑이 돌고 광야길을 뺑뺑이 돌았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소풍 댕긴 게 아니고 광야길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짐승도 나오고 그리고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 40년은요 사실 하나님의 훈련 시간 속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죠. 광야에서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일부러 광야길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가 광야길이다 이래 싶은 분들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내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걸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몰아넣으시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절대 신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상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오늘 24절에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내 인생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다. 이걸 딱 눈치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만 귀에 들어와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 밖에 있을 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별 감동도 감흥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정말 흑암 세력의 그 강력한 역사를 본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아마 너무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복음의 가치가 세상 이것저것 하고는 다르죠. 너무 목말라 죽은 사람에게는요, 한 모금의 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썩은 물을 애들이 먹고 안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어릴 때 죽거나 살아도 한 30대 중반 돼가지고 죽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물 좋은 걸 몰라. 이래가지고 물이 흔하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죠. 복음이 뭔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 이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자 되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영원토록 기념하는 그런 축복의 캠프 현장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주시리라.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절대 신상 만들지 말고 그거 세워가지고 그 앞에 빌고 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건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무 돌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빌지 말라. 성경에 선포합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만은요, 그 좋은 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좋은 책들 가운데는요, 좋은 내용도 많지만요, 틀리는 소리도 많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빌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성경에만 읽다니까요. 오늘 보면 앞에는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20장 4절 말씀 보니까, 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오히려 그저 만들라,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 종교의 거대한 그저 신전들 얼마나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 강북에 한번 가보세요. 강대국 그저 아주 유명한 관광지들 가보세요.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대한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돈 내고 안 그럽니다.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바벨탑, 로마에서도 제우스 신전, 거대한 관광지가 사실은 우상 신전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이번에 우리 랩런들과 함께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만, 오사카에도 동네마다 신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오사카에 보면 오사카 성이라고 있어요. 그 오사카 성은 사실은 거대한 신사입니다. 그래놓고 신사참배하라고 온 동양의 나라들, 국민들 다 그저 강요하고 그랬습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일제가 죽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요, 죽이고 고문하고 안 그랬습니다. 그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제국,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선포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했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발발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이 일본 땅에 원자폭탄 2방 터뜨려가지고 완전 일본이 앞발 뒷발 손 다 들었잖아요. 강대국마다 이 우상 숭배를요, 아주 나라를 일으키는 아주 핵심 어떤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대국이 재앙을 입었거든요. 자, 이 우상 숭배 심각성을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릅니다. 그런 사이에 우상 숭배는요, 모든 국민들 가슴 다 파고드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철학이 만드는 게 우상 아닙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섬길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섬기도록 만드는 거. 그 우상이거든요. 그 정도만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뭐 귀신이 좋은 귀신이 있겠습니까만은요, 아주 좋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세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신. 이 사단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신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처럼 보여요.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사실은 임금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세상 임금처럼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원래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그러면요, 알아맞히는 겁니다. 알아맞힌다고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맞히거든요. 이야, 참 너무 교묘하게 사람들 저런 식으로 속이고 유혹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이 맞으면요, 여러분 찾아가서 물으면요, 점쟁이가 땀을 뻘뻘 흘립니다. 왜? 점기가 안 나오거든. 예수 믿는 여러분 점기가 안 나와요. 모르겠거든. 오늘 찾아가 물어보세요. 점쟁이 앞에 가서 한 돈 많은 꺼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점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또 어떨 때는요, 당신 속에는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큰 신이 있다. 그래서 점기 안 나온다. 이래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점쟁이 찾아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손님한테는 내 안에 있는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님의 운명을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칠곡이 무당이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칠곡에도 무당 많아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속이는 자고 이게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의 말이, 점쟁이 말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걸요,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세상 책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싹 다 모르고 썼거든요. 결국 인간을 어떻게 만들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세상과 육신중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틀에 가두고 올무에 딱 묶어버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빠져나와야 되겠죠. 성경에서만 밝히는 몇 내용들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걸 피할 도리가 없거든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네피림의 역사입니다.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공중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고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임금도 아닌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인간을 재앙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계속하면 결국 재앙에 빠집니다.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지 않으면요 우상 숭배 계속하다가 재앙에 빠진다니까요. 개인에게는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가 옵니다만은요 나라들은요 전쟁을 붙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요 거의 미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뭔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심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북한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면요 저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핵을 소형화해가지고 우리나라 한 지역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지금 전쟁 터졌다. 목사님은 한 70년 살았으니까 천국 가도 별 유감은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이제 10살, 20살도 안 되는데 전쟁 나면요 이런 애들도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고아가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어렵거든.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됐다 그러지만요 전쟁 터지면요 선진국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후대가 앞으로 제대로 된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주 속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의 정사와 권세가 또 완전 장악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고통나가죠. 그리고 병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요 완전 제거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형상 우상도 있지만요 사상 우상도 있습니다. 생각 우상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에 내 생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 틀린 생각을 딱 포기 못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내 생각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되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가문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굿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무당들이 굿하고 하면요 능력 나타나요. 일단 무당들이 시퍼런 칼날 위에 그래서 서잖아요.
칼날 위에서 춤을 췄잖아요.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칼날 위에 춤출 수 있어요? 여러분 칼날 위에 올라가면 바로 발비입니다. 그럼 무당들은 칼춤 춘다니까요. 시퍼런 칼날 위에서 뛴다니까요. 그래도 안 다쳐요. 그게 뭔 역사입니까? 그게 귀신 역사입니까? 저 포항 불안사라고 있는데 그 불안사에 가면요 약사 열애불상이 있대요. 약사 열애불상에 3일 동안 눈물이 흘렀대요. 그런데 그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대요. 희한하다 싶습니까? 그게 귀신 역사입니까? 미혹해 하는 귀신 역사. 사람을 속이고 장악하기 위해서 귀신은 얼마든지 수를 부립니다. 거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를 그대로 내던데요. 그건요 초짜 무당들도 하는 일입니다. 초짜 무당들도요 목소리를 할아버지 목소리 낸다니까요. 그러면요 후손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무당 껴안고 울고 난리치는데 할아버지입니까? 귀신이 할아버지 목소리를요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은요 할아버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접근하면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게 그저 할아버지 같으면 여러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진짜 할아버지가 맞으면 여러분 도와줘야죠. 그런데 귀신이라니까요. 할아버지를 저 지옥 끌고 온 귀신이 와가지고 그 후손들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흉내, 목소리를 흉내 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너무 귀신에게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자식들은 절대 그저 이거 대물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사도 가고 비행기 타고 외국 그저 이민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민 가면 귀신은요 비행기 타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또 그 유전 속에 영적인 유전 속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요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단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구설했는데 7 귀신이 더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세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캠프의 축복된 현장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매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6장 보세요. 네피림 시대 오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또 저주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또 내 후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 드리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고 높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길에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라. 그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새 뜰이 있는 겁니다.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비밀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잃고 혼자 저 빈들판을 헤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덜짐승 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후대와 또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안식일이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너무 귀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묵상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보좌의 힘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한 모든 것은 내가 임하고 복을 줄 것이다.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돌단을 쌓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뭡니까? 예배 제대로 회복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예산을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산부들이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습니까? 가루 우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루 우유를요, 학교에서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 가루 우유가 이게 굳어져가지고 단단하게 된 그런 우유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저어가지고 마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 가진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적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풍토가 다르잖아요. 자기들 나라. 그러니까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의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철수했다가도 다시 그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이민족,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가 침략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에 전 세계에 그 실상도 알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제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 넣고 기도한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한 명 넣고 기도하는 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자임이 이제 곧 들어오겠죠. 자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임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 자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르헨티나가 살아나고 아르헨티나에 그야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난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나라의 사람들 제대로 복음을 세우는 사회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부산에 가면 유해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 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흥함에 빠진 나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부담이라 생각하면요, 전 세계 흥함이 깔리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정부로부터 기도해야 되지만요, 우리나라 지금 6월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월 3일 대선 지나면은 더 이상의 대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걱정들을 해요. 왜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다시는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게 그냥 하는 걱정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 가운데 심각한 게 뭡니까? 친중, 종북 좌파들이요,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헌법재판소도 장악했죠. 선관위도 장악했죠. 국회 물론이고, 전 언론 다 장악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냐?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최상의 제도는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제도 때문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친중 종북 좌파가 이 나라 대권을 잡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북한 정권이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가지고 작업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다 들어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요, 이 선거를 놓고 진짜 부정선거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감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자꾸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도 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에 또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어떤 형상 우상도 형상 우상이지만요, 그런 이념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념이 뭡니까? 김일성 하여튼 북한 정권,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친중 종북 정권이 들어서 버리면요, 저는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입니다. 요 메시지 선포했다고 저는 감옥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몰라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외쳤지만요, 눈도 깜짝 안 하고 판대고로 완전히 탄핵을 인용해버렸잖아요. 그 배후에는요,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이 나라 앞으로 선거를 놓고 진짜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굽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요,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나온대요. 무소속으로 대통령 나와서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번 선거를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투표 때 자유통일당 표를 던진 분들도 많은데, 어떤 선거구는요, 자유통일당 표가 한 표도 안 나온 그런 선거구도 많았어요.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까? 부정선거 없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부정선거 있어요. 있어. 그리고 북한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선관위 그 컴퓨터에 얼마든지 침투해가지고 조작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기계를 어디 거 씁니까? 중국 화웨이 거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지금 간섭을 받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눈 바짝 뜨고 감시제도 해야 돼요. 투표 아무리 제대로 해도 개표를 저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주권이 다 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도 제대로 지켜내야 되고 복음도 제대로 지켜내야 되고 우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냐? 목사가 정치 얘기 안 하면 누가 그 얘기합니까? 윤 대통령 혼자 그 국민을 제대로 깨울 수 있습니까? 목사도 우리 성도들 깨워야 돼요. 중심만 잘 차리려고. 주권은 강탈당한다니까, 도둑질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못 봐서요. 투표하면 나르면서 그 여자들 몇이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야말로 예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기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수준과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보좌의 완전한 축복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그야말로 예수 그 이름만을 높이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